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49면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씩 좀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와 같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제가 왜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물론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통장에도 좀 쌓여 있고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돈은 열심히 벌은 것 같은데 늘 돈에 쪼달리며 삽니다. 어떤 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돈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보면 그분도 돈에 쪼들려 삽니다.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독히 시간이 쫓겨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쫓겨 삽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을 정도로 정말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갑자기 육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막 노력해서 이제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 주변에 돈 나갈 일도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 편안하게 좀 삶을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영희 교사님 뭐가 나타날까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을 갑자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가게 되고 약값으로 병원비로 치르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나이가 들면서 곳곳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젠 건강이 뒤처진되질 않는 겁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젊었을 때는 잠을 못 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누우면 그냥 무조건 코고 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질 않아요. 꼬박 밤을 샐 때가 많단 말이죠.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고 어쩌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지쳐버리고요. 또 신경은 아주 날카로워지고 정신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그래. 누구나 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분들은 무슨 나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나하고 다르게 살아요. 나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집안도 좋지 않았고 넉넉하지도 않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살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나는 늘 쫓기며 사는데, 늘 아쉬워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될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나는 쫓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쫓기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쫓기는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쫓기는 삶을 사는데 그 쫓기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쫓기듯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우리는 굉장히 참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는 평생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상황에 늘 눌려 살고 있는데, 늘 쫓기며 살고 있는데, 쫓기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에 쫓겨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의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망자로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비극적입니다. 만약 저보고 다윗처럼 살라고 얘기하시면 저 못 살겠다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록이 사무엘상 이 성경 안에만 19장에서 3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 30장까지 11장 정도.
성경에서 11장 가까이가 다윗의 인생 중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30장, 사무엘상이 30장이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너무 이렇게 설명하면 비약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이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두 장에 연속해서 아들 압살론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신발도 신지 못해서 도망 다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의 삶은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삶. 이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자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 맨날 쫓겨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이 끼었다. 불신자들이나 저 무속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살이 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이 꼈다.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보고요,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당할 때도, 모든 것이 안 될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쫓기며 산다는 것은요, 뭔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급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결정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쉽게 착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따라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내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음입니다. 나는 주님의 섭리를 너무 쉽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뜻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무엘상 24장 2절 내용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군사 3천을 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이제 추적을 해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광야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상, 보통 우리가 보통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에 410m가 밑입니다. 마이너스 410입니다. 마이너스. 지상보다도 400m가 밑입니다. 굉장히 음침하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사해바다거든요. 사해호수입니다. 근데 그 사해호수 바로 중앙에 위치한 것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금바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소금의 염도가 굉장히 짙어서 보통 사람이 뜰 정도로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염도가 높은 곳이죠.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엔게디가 바로 사해 호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게드라고 하는 것은 드렴소라고 하는 뜻이고요.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염소들이 아마 이게 마이너스 400m 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물이 있었고, 그래서 염소들이 거기 와서 물을 먹고 가는 곳.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특히 소금 사해 주변이다 보니까 이 소금 농도가 높아서 자연적으로 이 동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굴들이 이 주변에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지금 사울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이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구사 삼촌을 끌고 내려옵니다. 자, 다윗이 동굴까지 도망쳤다는, 이 엔게디 동굴까지 도망쳤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상에서 410m가 밑에 된 아주 음침한 그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까지 숨어 들어갔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다윗이 갈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일부 때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을 쫓던 사울과 그 군사, 삼천의 군사들이 왜 하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을 안에 들어왔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동굴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 어떻게 보면 다윗을 따르던 이 사람들도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그 부하들이 그 근처에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다 또 장까지 잡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저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이 내용,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 좋은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한테.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빨리 사울을 죽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왜 이 말을 할까요? 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보고 자기 보는 것만 보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못합니까? 대체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지금.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놀랍잖아요. 다윗을 충동질하고 다윗을 설득시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득시키고 있다 이 말이. 과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내 마음속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시대에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들 말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는 바로 앞도 내 볼 수 없는 캄캄한 현실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전혀 앞이 보이질 않죠. 캄캄하다고 얘기합니다. 가게 문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살만하니까 또 건강이 어려워져서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그 사실 아시나요? 이혼이 지금 폭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부모가 자식들을 막 구타하는 것이 지금 폭동하고 있어요. 분노 표출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 표출을 지금.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저기 차량 운행하는데 조금 방해했다고 내려가지고 막 구타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루 만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삭막한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한 집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운 거라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풀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짚으라 그래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짚으라 그래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조 목사님? 짚으라 그래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짚으라 그래도 잡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건 부하들의 요청대로 간단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겁니다. 사울 왕을.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나라를 맡겼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이면 됩니다.
부하들도 계속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왕에 오르게 되겠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대세가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문제가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사울 왕에게 손까딱하지 말라. 전혀 조금도 해를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끌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씩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조금만 방심하면 사울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그를 따르던 300명의 용사들도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부하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이 다윗과 같은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 이것은 목회자한테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력이 분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안 되게 되면 모든 상황을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상하게도 모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요,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이 아주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반드시 니느웨는 멸망돼야 될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로 이제 가기로 결심하고 항구로 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항구에 왜 하필이면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그랬지만 결국 내 생각이 옳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신 거야.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었지만,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치 요나를 기다린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배를 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나가 스스로 착각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큰 잘못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목회자,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회자들이 큰 잘못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보다는 질서를 보시는 분이에요. 질서. 지금도 우리는 웬만하면 지름길을 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빨리 수단과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 옳다면 수단은 별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온통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생각을 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질서와 순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질서와 순리를 어긋나고 좀 더 빠른 길, 지름길을 택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게 되면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되는, 걸어야 되는 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과정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으면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자그마치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윗을 내팽개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리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쫓기는 삶을 살게 하실까?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1년을 걸리게 하실지 10년을 걸리게 하실지. 저는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참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 같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놀라서 저한테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목회를 하고 싶겠어 도대체? 누가 개척을 하고 싶겠어? 7년간 제가 겪었던 고난은 상상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7년 고난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금방 한 1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으로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7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쫓기는 삶, 물론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이 쫓기는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쫓기는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펴줄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은 저에게 지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생각들 버리게 하시고 섣부른 해석 또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